안녕하세요. 물든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습관성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있잖아요. 찬양하며 두리번 오가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는 분, 또 그저 멍하니 혹은 반대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속에 입으로만 찬양하는 모습. 아마 다들 보셨을 것이고 또 한 번쯤 그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온 직후에 벌어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다시 자리를 잡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일회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예배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지요. 역대상 16장 앞부분 1절부터 22절까지의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삭과 여러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도록 하였고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힘썼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린 진정한 예배 회복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분명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존재 근거이자 우리의 생명 근원임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세상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을 같이 보시면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죄를 제거하고 본래의 선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심판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온 만물이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날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귀환 후에도 여전히 여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 특히 다윗 시대의 예배 회복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역대상 16장은 그 중에서도 예배의 절정이며 회복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예배와 찬양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삶과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매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또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고 고백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 쉬는 거, 걷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건강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삶 속의 죄와 불의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악을 끊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후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한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작은 시간이 모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결코 이유 없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